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첫째, 지속적인 홀리 가이드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예수님에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예수님께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홀리 가이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세 가지로, 거기에 대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늘 24시간 성령님을 의식하고 부르며 살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24시간, 저도 24시간 못합니다. 24시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께 도와달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아가지고 많은 그 성도들이 이제 교회 문을 나가면은 대부분 하나님이나 예수님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성령님을 생각하는 시간의 퍼센티지를 늘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10%만 주님을 생각했는데, 성령님을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는 15% 생각하고 20% 생각해서 결국 우리가 100% 24시간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누구에게 말할까요? 이렇게 성령님께 자꾸 물어야 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옳고 그름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선이냐 악이냐, 옳고 그르냐, 여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기 위해 애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그곳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먹는 삶을 통해서 생명의 예수님에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시로 주님을 찬양하고 갈망함으로 생명의 예수님에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설교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에 대해서는 이미 설교했죠. 하루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호흡 기도를 함으로 생명의 예수님에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24시간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사실상 이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지만,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쉽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호흡 기도를 하면서 수시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 호흡 기도를 24시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24시간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불가능하고, 우리가 하여튼 많은 순간에 호흡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을,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4번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지키는 삶을 통해서 생명의 예수님에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섯 번째 내용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생명의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지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신자 안에 거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더러운 생각이나 교만된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잘못된 망상을, 헛된 망상을 할 때 이런 생각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매우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러운 생각이나 교만된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헛된 공상을, 망상을 계속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가 힘드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서서히 자신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물론 임재를 거두어 간다는 것은 성령님이 떠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임재를 거두어 간다는 것은 성령께서 계시지만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교재 8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죠. 그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나오는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은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께로 오지 않는 우리 가운데서 타락한 본성 가운데 나오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교만하고 부정적이고 헛된 망상, 생각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가장 큰 소원은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만이 가진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지키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성령님께서 임재를 거둬가시고 역사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깨진 장독에는 물을 가득 채우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물을 부어도 깨진 틈으로 물이 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하는 생각이 옳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진 장독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더라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깨어진 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속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싶은데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가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성령님께서 임재를 거두어 가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생명의 주님과 연결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탄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치열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리에게서 성령님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도록 또 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는 사탄이죠.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사탄의 생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쏘아대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부정적인 사탄의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쏘아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사실 예수님을 팔아버리라고 하는 생각도 사탄이 넣어준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넣어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이 처음에는 사탄이 생각을 주지만 유다는 그 생각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성령을 소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치열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제가 영적 전쟁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생각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첫째로 거짓된 생각이죠. 제가 거짓버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 0.00001%도 없습니다. 100% 순결한 그런 진리이십니다. 그런 진리의 하나님이심은 하나님은 그 진리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반면에 사탄은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로 완전히 충만한 그런 존재이고,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해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할 때 우리는 자유케 되지만 사단의 거짓은 우리를 속박하고 지배당하게 하고 사탄의 수하에 가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거짓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그런 거짓된 생각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줍니다. 두 번째, 불건전한 자아상, 열등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인간은 자아상에 따라 살아가는, 자아상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불건전한 자아상을 끊임없이 줍니다. 너는 못한다.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못났다, 열등하다, 이런 그 자아상을 끊임없이 줘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건전한 자아상을 하라고 합니다. 염려와 불안, 두려움. 지난 금요일에 두려움의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그래서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장래에 대해서 다른 거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제거해야 되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두려움을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이번 구정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을 만날 때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사랑할 존재입니다. 사랑하고 섬길 존재지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과 불신함, 죄책감과 정죄감, 일일이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7번서부터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수치심, 부끄러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생각, 용서하는
안녕하십니까. 게으른 생각과 수동적인 생각,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편견이나 부정하며 핑계, 본의를 부수는 생각, 탐욕, 기타 모든 더럽고 부정적인 생각들. 예, 13번에 게으른 생각과 수동적인 생각도 있는데 수동적인 생각이, 소극적인 생각이 그렇게 나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도 사단에게서 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그 상급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뛰어가는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적극적으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뛰어가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생각을 주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런 생각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능력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가 힘드시고 성령님께서 임재를 거두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하기가 힘드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주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따라서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은 생명의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재 고린도후서 10장 1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뒷부분을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생각을 지키고 통제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영적 전쟁 시간에 생각을 지키는 삶의 시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지키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했습니다. 제가 인도에 가서도 25시간 강의했는데 사실 강의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교회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2시간만 이야기해달라 그러면은 제가 생각을 지키는 삶을 강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생각을 지키는 삶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동안 들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생각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도 그렇지만 지키는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머리에 깨고 있고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머리에 파수꾼을 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군부대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나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군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병소라는 곳에 보초가 있어가지고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신분증을 보고 당신은 들어가도 됩니다. 당신은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보초가 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머리에 이런 보초를,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한 10,000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합니다.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이 한 10,000가지 정도 떠오르는데 이 떠오르는 생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도 있고 사탄이 준 생각도 있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과 우리의 타락한 육신이 주는 생각으로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못 사죠. 그죠? 무기력하고 불행하고 비참하고 그런 사탄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것의 원천이 어디인지 사실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면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사탄이나 우리의 타락한 육신에서 온 생각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거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파수꾼을 세우고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떠오르는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체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힘들고 이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해서 습관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의 이렇게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이게 분별이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처음 할 때는 모든 게 다 어색하죠. 모든 걸 다 신경 써가지고 일일이 막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운전을 이제 꽤 오래 하다 보면은 그냥 걷는 것처럼 거의 자연스럽게 이렇게 운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지키는 것도 처음에는 이게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힘들 수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지키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이 걸러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 생각의 원천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생각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때로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어떤 생각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 그것이 사탄에게 왔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잠재의식에 나온 건지 좀 판단하기가 애매한 그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아주 나쁜 생각이 아닌 그런 생각들 가운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은, 그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소스에서 온 겁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준 생각이다. 아니면은 내가 준 생각이 아니다. 그거는 좋은 것 같지만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잘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안 왔는지 쉽게 체크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생각을 하실까? 여러분의 생각이 좀 애매하면은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은 이 생각하지 못할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죠. 그건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쁨으로 이 생각을 하실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취해야 됩니다. 때로는 은사가 있는 사람의, 그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대부분은 기도하면서 체크를 하지만 어떤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긴가민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홍 목사한테 넌지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거의 정확한 답이요. 100%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은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애매한 거는 일부러 설교 주제라든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은사가 있는 사람한테서 그냥 정확한 답이 옵니다. 그래서 생각의 소스가 긴가민가할 때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 생각을 하실까 체크를 해야 되고, 세 번째, 평상시에 우리의 생각 속에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접촉하는 것을 흡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의 생각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플레이보이 잡지와 같은 것을 읽으면은 우리의 생각이 더럽게 되고 음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서 이렇게 생각으로, 물론 그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도 있고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는데 그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평상시에도 그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평상시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의식과 잠재의식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의 생각에도 그 말씀이 많이 떠올라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생각,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까 로마서 8장 6절을 살펴봤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지 않은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망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그 생각을 계속하면. 근데 영의 생각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타락한 육신으로 생각을 끊임없이 버리는 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참되고 그죠? 진리이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이러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00가지 생각은 그냥 저절로 떠오릅니다. 우리 안에 떠오르는 게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의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평상시에 옳고 참되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의지를 사용해서 초점을 맞춰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절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런 신령한 것들을 사랑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을 컨트롤하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야 될 그 부분입니다. 네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즉시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가운데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각이 있고 또 생명 가운데는 우리를 죽이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들은 다 우리를 죽이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물리치고 반대되는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미움은 뭘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단은 괜히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 섭섭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줍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걸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서 결국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미워하는 그게 나오게 합니다. 그죠?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그걸 생각하면 벌써 지는 거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물리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이 또 좋은 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으로 이렇게 그 순간에 바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뭘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도 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저도 이제 뭐 생활하다 보면은 때로 이렇게 이제 뭐 살다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우울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이렇게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힘들 때도 있는데 그때는 의도적으로 홀리 레프트를 합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도 혼자 막 웃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홀리 레프트를 막 하면은 그냥 그런 두려움이, 그런 섭섭한 마음이 없어져요. 그게 이제 바꾸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계속 생각하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도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말씀이나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바꿔야 됩니다. 염려는 평안으로, 분노는 용서로, 탐욕과 욕심은 나누는 것으로, 불만과 열등감은 감사와 만족으로, 편견은 진리로. 일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어떤 지역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다 편견입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진리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빈곤한 생각은 풍성한 생각으로. 빈곤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죠? 이 빈곤한 생각입니다. 가난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땅을 사더라도 축복하고 감사하고 이게 이제 풍성한 생각인데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비판하는 생각을 용서하는 생각. 그래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걸 생각하면 안 되고 버려야 되고 반대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바꾸어야 되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아침 체질이 아니어서 새벽 기도는 절대 못해. 나는 전도는 전혀 못해. 마음이 떨려서 전도 못해. 나는 저 사람 용서 못해.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학생들 가운데 나는 수학 절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면은 수학을 못하게 돼요. 사실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 영광을 받습니다. 예. 본래 이 말씀을 주신 그 사도 바울이 한 맥락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것을 확대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섯 번째, 어떤 사건도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많은 어려운 고난 이러한 것들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10%밖에 되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 우리의 반응이 90%의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도 긍정적인 믿음으로 해석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약의 그 12명의 정탐꾼의 경우를 보면은 10명의 정탐꾼하고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그죠? 사건에 대한 해석이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다른 땅을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견고한 진들이 있고 거인 족속들이 살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둬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에 왔다.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정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원망하면서 애굽에 살았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하고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다음날 하나님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사건이 다가오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건 자체는 10%밖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해석하느냐가 90%의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몽대로 된다. 네, 객꿈을 꾸더라도 용꿈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겁니다.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 이야기도 하는데, 그 인생의 바람이 불 때, 이제 고난의 바람이죠. 바람이 불 때, 염세의주의자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낙관주의자들은 이 인생의 바람이 언젠가는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지도자들은 그 바람이 불 때 인생의 돛의 방향을 조절합니다. 돛의 방향을 조절해서 그 바람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게 장애물이 돼서 걸려서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징검다리 삼아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사건이라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해석하면은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고 반응이 중요합니다. 7번째, 매일 아침 우리의 생각의 색깔을 긍정적인 색깔로 결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거기 있는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유명한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5분 동안 하는 생각이 그날 하루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깼을 때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도 아침에 다 깨셨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깨서 5분 동안 생각하는 게 사실 여러분의 하루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막 힘들었던 일, 짜증나는 일, 그걸 생각하고 또 오늘 있을 어려운 일, 그냥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다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거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고 이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 완전히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잘 때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생각을 또 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과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에 시작하는 기도를 제가 수년 전에 여러분에게 이제 프린트해서 코팅해서 다 나눠 드린 적이 있는데, 그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신갑주 입는 기도가 나오는데, 전신갑주 입는 기도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무장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전신갑주의 그 기도는 다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기도하면은 믿음이 생기고 긍정적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서 하는 게 이 기도라 그랬죠. 그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단들이 많은데 우리 여성들이 첫 번째 문단을, 두 번째 남성 문단을 그렇게 교대로 한번 좀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생명과 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하루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전능하고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에 저와 늘 함께 하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살아갈 때 사실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해주시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만날 때 인간관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때로 어려움을 만날 때도 넉넉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의 지혜로 우리의 삶의 오늘도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진리로 드리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이 주의 것입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살아가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또 믿음과 믿음이 함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뢰하며 하나님만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나아간 것처럼 일편단심을 갖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로 드리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은혜를 비칩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때때로 많은 죄를 범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저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나에게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가다에 저의 죄가 흰눈보다 더 희게 되었음을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탄이 주는 어떤 정죄감이나 정죄감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게 하시고 자유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성령께서 저의 허물을 쫓아가실 때는 지시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을 멀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나가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 그 귀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것을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할수 없는 주님의 평안으로 저에게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말씀하실 때 신속히 순종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질 때 신속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저의 삶을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참으로 저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사탄의 모든 세력에 대해 승리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탄의 대적에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힘을 주실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또 성령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이 쏘아내는 어떤 인식, 염려, 미움, 불안 등에 맞춰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오직 믿음으로 저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다 더러운 것 같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표를 씁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저의 생각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주는 더럽고 악하고 추한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하고 경건하며 참되며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잡아서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도 잘 들을 수 있게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여쭈어 보게 하시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8번째, 항상 건강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몸이 아프고 힘들면은 올바른 생활을 하기가 힘들죠. 제가 얼마 전에 독감으로 심하게 앓았는데 그 바로 전에 전한 말씀이 24시간 이제 성령님을 바라보고 묻고 이제 이런 설교를 해서 제가 아프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성령께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워낙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생각이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몸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좋지 않은 생각을 계속할 때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소멸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떠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령과 예수님의 아름답고 행복한 임재를, 역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늘 생명의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의 소스를 체크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지키는 삶을 살아감으로 성령 충만하고 또 생명의 주님과 연결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